말씀의 제목은 생과 사 모두에서 드러나는 풍성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자신의 살아있음의 참된 의미를 확인받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에 대한 묵상 이후에도 죽음은 여전히 피하고 싶은 것이고 죽음을 기꺼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1절부터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유익으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신에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모두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삶이고,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분명히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미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바울이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21절에 대한 해설과 같아요. 어떻게 바울이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해설하는 내용이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21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과 죽음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그리스도와 연계되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이런 자들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해서 목이 마릅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말한 걸 잘 보십시다. 22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뭔가 두 가지 고민사항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을 것인가, 죽어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것은 왜 살아있냐면, 만일 20절인 것처럼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다, 내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으려면, 살아있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고민과, 또 하나는 뭡니까? 21절에서 밝힌 것처럼 나는 속히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에게 갈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자기 해야 될 일과, 죽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는 것과 자신이 사명자로서 해야 될 것이 둘이 부닥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함의 열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육신의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육신이 삶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복음을 위한 삶일 뿐이지 자기의 사명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자신이 속히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죽음의 길을 가고 싶지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라는 것은 우리처럼 육신의 삶이 길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죄와 계속 분투하고 싸워야 될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복음을 타인에게 전달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이에요. 타인에게는 유익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삶이 의미가 없을 때는 어떤 겁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면 바울은 살 이유도 가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이 자신이 바라던 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속히 죽고자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죽음의 방편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더 좋아요. 속히 그리스도를 만나서 수고하고 애씀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 그것을 만끽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뭘 이제 염두하고 있냐면 자신의 생명이지만 생명의 주관자,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는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자기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계돼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자신의 어떠함을 고집하지 않아요.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어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여서 죽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살고 죽음의 모든 관점은 자신이 주관자가 아닙니다. 다 이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 살아갈 때도 타인의 구원을,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려하는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위한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한 열매입니까?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나무의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사람에게 주려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하면 우리의 존재도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방편으로서 다스리게 함으로써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이 아담의 영광, 하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수고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면 반드시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 이름이 나와야 돼요. 왜 사람들이 파업하고 데모합니까? 자기 안 알아주거든요. 자기 수고가 이만큼인데 봉급을 적게 준다. 자기 수고가 이렇게 많은데 자기를 위한 파업이에요.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현대차 공장에는 로봇을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누가 반발합니까? 한국에 있는 현대차 직원들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수고함의 근거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쩔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찍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에요. 항상 다른 것을 위한 것이죠. 성경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찍어서 생명을 앗아서 죽이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측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박탈시키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너는 열매 맺을 수 없으니
열매 맺는 자리로서의 너는 자리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박탈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성도는 당연히 응당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제거가 죽음을 뜻한다고 해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과 실행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마치 나의 일생과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힘들면 죽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거둬가실 거란 말이죠. 바울은 이 점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싶다 이 말은 삶이 퍽퍽해서 못 살겠어서 죽고 싶다는 뜻도 아니고, 바울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살만해서 산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상정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과 죽음은 자기 게 아닙니다. 공공재예요. 공공재. 공공재가 뭡니까? 그럼 공공재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차가 고장 나가지고 차를 찾으러 이렇게 광산구까지 버스 타고 가봤는데, 요즘에 버스 종류원 가보니까 그 겨울에도 자리에 그 앉는 자리에 보니까 따뜻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공공재거든요. 그 공공재를 설치한 사람의 이름을 드론픽인 것도 아니에요. 공공의 것이에요. 그 의자는 자기 소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설치했어도 설치한 그 사람이나 시가 자기 거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공공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좀 이런 의미가 약간 달라요. 삶과 죽음 모든 것이 자신을 에워싸고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과 죽음이 양쪽에서 자기를 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삶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삶이 퍽퍽하면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막상 죽으려고 하면 죽어집니까? 막상 죽음이 나를 엄습하면 우리는 뭐하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까지 꼼짝 못하도록 바울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는 거죠. 삶이 좀 힘들어지면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금방 죽을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렇게 죽어지지 않습니다. 또 죽음이 막 다가온다고 해서 병이 걸리고 뭐 암에 걸려서 우리는 곧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죽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냐면 삶과 죽음 모두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꽉 붙들고 있다.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에서 바울은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초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치우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매여있던 영혼이 풀려나는 그런 자유함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관념이 달라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죽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이 내가 사망에 이를지라도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망은 연약한 육신에서 매여서 죄에 씨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망에 몰아넣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방식의 죽음일 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 있을 때나 몸을 떠나서 죽게 되는 것이나 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몸으로만 있고 있는 것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차리고 나서 라보니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미신적이고 우상적이어서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을 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만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육신으로 있거나 육신을 떠나서 죽음에 있거나 주와 함께 있음으로 가장 안전할 수가 있다. 요 이야기를 바울은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예수님 말씀에 근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성부와 함께 하는데 육신적으로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항상 행함으로 성부와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실히 느끼고 있고 누린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있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든지 육신을 떠나서 영혼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편으로 있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도 육적인 사람은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만 하나님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잘됨을 말하고 싶어요. 또 언제 하나님 보고 싶어요?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확증을 줘야지만 믿겠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 하셨고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나 육신을 떠나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함께 있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함께 있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시간과 공간을 맞춰서 모이잖아요. 형제들끼리 모일 때 어떻게 모입니까? 형제들끼리 다 전화해요. 딸이랑 아들이랑 서로 통화해가지고 누나 언제 와? 나는 그래? 그럼 내가 언제 갈게? 해가지고 시공간을 맞춥니다. 얼굴을 보려고.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중한 자 어쩔 때만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시공간에 함께 있을 때만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특정 시공간에 가둬놓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박탈시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서 하면 안 돼. 이런 거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저도 부모로서 늙어가고 있지만 자녀들이 어디에 살기 원합니까? 다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내 자녀가 가까이 있는 측면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고 싶어요.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줄 줄도 알아야 돼요. 자기하고 보지 못해도. 근데 이것이 충돌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육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시공간에 가둬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서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자기가 생각한 시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한참 부족한 거죠. 이기적인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적이고 시공간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특정 정한 그 시공간에 오셔야지만 알아차리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음에도 처음에는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같은 시공간에 있어도 몰라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시공간에 매이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방편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이 있든지 간에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있는 것이 다 상관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를 갈망하여서 주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라는 이 고백,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뭐 짠 거 먹어서 외식하고 들어와서 목마른 이런 거 말고 정말 주를 애타게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목마르는 것. 저는 뭐 그래 본 적이 없지만 저는 상사병에 걸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못 보게 된다고 하니까 몸져 알아 누워요. 막 살도 쭉쭉쭉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 거 볼 때 이거 같이 있지 않아도 이거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방식을 주신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실 때 뭐로 약속하시죠? 언약으로 하시죠. 언약으로 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최고의 선이 자신의 판단과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성자께서 하늘에 있을 때나 땅에 있을 때나 성부만을 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이다 라는 것을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육신을 벗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사명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신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죽어서 영혼으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어야 됩니까? 육신으로 있어야 될 것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육신으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24절에서 결정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성도들이 필요하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필요에서 찾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성을 자신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과 관계할 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유익이요, 내 유익.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나의 것을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일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섬기면 힘들어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지체되는 것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같은 중학교 올라가면 다 같이 가야 돼요. 혹여나 다른 중학교, 나보다 더 좋은 중학교 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합니다. 또 친구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학년이야, 어렸을 때 학년이 동시에 다 올라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제 대학 가고 편차가 생기고 대학 어디 나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도 취업이 빠르고 늦고 또 결혼이 빠르고 늦고 다 해서 막 천차 막 생긴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유익에서, 공동체의 유익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이 생긴다면 희생할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있어도 다 성숙합니까? 형제들끼리 다 성숙하지 않아요. 다 이기적입니다. 그럼 누가 더 성숙하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돌아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명절이 되면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어른 만나기가 싫어요. 또 시대가 가야 되니까 또 그것도 다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공연하게 합니다. 당연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바울의 말과 비춰보고 생각해 보면 바울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어도 못 견디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선호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공동체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방식으로 바울은 자신을 정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확실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라는 것을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25절 보십시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너희의 유익을 위한 건데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접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계속 던지고 살아왔어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접고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던져버린 거죠. 이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바울은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서 내어줬을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할 때에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의 유익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잘 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 부흥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부흥은 어떤 겁니까? 사람 숫자, 아니면 헌금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이름이 높아져서 권세가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와 권세에 집중해요. 그래서 조국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더 축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길바닥에 나가서 우리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다 모여라. 안 나오면 출석 부를 거야. 다 나와. 그래서 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교회 유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육신과 함께 사는 것이 너희 유익이다라고 끝내지 않고 그 유익이 구체적으로 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죄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나와 교회의 유익을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내가 힘이 세져야 되고, 힘이 세지는 방식에는 돈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취하는 것도 힘이 세지는 방식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길에 나가서 데모하는 분들도 진심으로는 할 거예요. 그분들 자신으로는. 우리가 볼 때 이상해 보이지만 그분들도 길바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진심 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근데 바울은 공동체 유익, 너희를 위한 유익은 그런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동의해야 됩니다. 나의 전 존재를 동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바르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살아온 방식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내가 동의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나니 그것이 진리임을 내가 정말로 인정하게 되니까, 전에는 내 생각대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내 감정도 전에는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의 감정만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 감정이 하등에 쓸모없는 거라는 걸 깨달아요. 내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죄에 기인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의지도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진보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함에 있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믿음의 진보를 제공하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가 구축되어야 돼요.
그것이 타인을 위함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것들을 꺾어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은 내가 믿음의 성숙을 가져야지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의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허나만한 소리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동의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위한 기초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진보의 방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 일에 전념하고 있으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유익을 끼치려면 먼저 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편인 말씀과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온전히 서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진보 외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말씀하는 기쁨은 땅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에요. 믿음과 관련된 우리 영혼의 기쁨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사라졌다가 또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계속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감춰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반에 우리랑 다른 기쁨을 저 사람은 소유하고 있네? 그것을 발견되고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숙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자꾸 말해요. 어떻게 끼칩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뭐가 있어서 누구에게 뭘 영향을 끼쳐요? 믿음의 진보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뭔지를 내가 먼저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거할 때에 그 지식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꺾어들여서 나를 바꿔가는 것,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경험하여서 내가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내 안에 드러나면 이것이 타인과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자꾸만 선한 영향력 하는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내가 그냥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샘플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욕망에 꽉 찬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었다는 걸 말하고 싶으니까 선한 영향력 이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선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말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말씀하고요. 분명하게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실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분이에요. 분명하게 이 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믿음 안에서 드러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희락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기쁨 안에 있다라면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명절이 되어가지고 만나기 싫은 어린의 잔소리 앞에 있어도 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 시댁에 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에 노출되어 있는 것. 그래서 타인에게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진보가 뭔지를 잘 구별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바울로 인하여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자랑이란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허풍을 떨고 자만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함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방편으로는 결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부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내 명성이 떨쳐진다고 해서, 권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식이냐면 특정 목사의 이름이 드높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정 목사를 추종하고 그 목사가 뭔가 실수하면 급하게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요.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세상에서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교계에서 이름 있고 권세를 떨친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덮어두고 큰 교회가 안전할 것이다, 이름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함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기의 거기에 좀 조력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 기쁨이 되면 나의 자부심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자부심이 아니라, 그 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인데 내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데 있어서 내 교회가 아니면 어때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욕망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의 욕망을, 자기 이름값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슬퍼할 이유는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작은 욕망을 내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기꺼이 우리가 속아줄 수도 있어요. 기꺼이 내가 거기에서 같이 사역했는데 그 사람만 부각된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면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드러나는 것도 좋지만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가 잘 되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 방식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당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요. 욥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서 처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반드시 뭐 합니까? 성결케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들의 다 죄악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녀들 수요대로 번제를 바치고 하나님께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에 대한 1절부터 7절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신 뒤에 6절까지 설명하신 뒤에 5절까지 하시고 6절 말씀에 뭐라 하면 사탄이 온 세상을 두루 살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지 않았더라면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자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많이 줘서 그런 거죠. 한번 걷어가 볼까요? 하나님? 다 빼앗아도 제가 저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해가지고 욥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근데 욥이 고난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보훈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편으로 사용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자신의 잘못도 하나님께 또 회개할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는 자가 오히려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있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이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것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해야 될 일로 관심을 두고 있고 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희락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자랑함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봐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가 타락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춰요.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다 내려간다. 내려갈 때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다윗 오면서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없이 저게 뭔 짓거리야 하면서 비난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아내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감수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세상이 가만히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희락을 우리가 취하는 자들인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때 화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시작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는 자입니까? 나는 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내 이름 석자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압니까? 바울은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교회에 이 땅 안에서 아주 작은 흔적으로 살아가는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무명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무명의 목사를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무명이고 우리 모두는 유명입니다. 목사님 왜 무명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참 놀랐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교계에서 알려진 목사님인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명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명절이 끝나고 나면 또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분별함이 있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진보가 성숙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함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